솔로몬은 이 앞에서 경솔한 보증과 또한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신체 부위를 악한 일에 사용하면서 선물로 사용하면서 가족의 화목 또 공동체 연합을 깨트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면서 화목과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육체를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간음과 관련된 사악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솔로몬은요, 간음과 관련된 사악함을 경고함에 있어서 먼저 간음의 유혹을 이길 힘이 되는 이 훈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이 훈계에 대한 교훈이요, 무려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총 5절에 해당하는 구절들에서 바로 이 간음의 유혹을 이길 만한 훈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건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5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간음과 관련된 이 성적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요, 젊은 자들에게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 절을 할애해서 간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훈계, 책망,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언급한 표현이 뭐냐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이미 앞에서 수차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요. 잠언 1장 8절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요. 3장 1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했고, 또 4장 1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면서 교훈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여기서 먼저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 또 여기에 있는 책망, 이런 것들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비의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그리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이 표현에서 아비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냐면 순결하고 신실한 여호와의 계명, 특히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근데 또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또 교훈으로 받은 계명이죠. 그렇게 이 아버지의 계명은요, 이미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교훈되어져 가르쳐져 내려온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네 어미의 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가르치고 교훈한 내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어미의 법에는요 뭐가 강조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된 것인데 이것을 좀 넓게 볼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이스라엘이 늘 읽고 교훈을 받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했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지키라고 하는 표현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 얼핏 보면 지키라고 하는 권면이구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권장사항처럼 그런 가벼운 권면처럼 들릴 수 있으나 원문의 의미를 조금 깊이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권장이거나 단순한 권면이거나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금 더 강력한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지켜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교훈을 솔로몬이 하고 있을 때요 특히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 젊은이들이 이미 간음을 저질러서 이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간음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간음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음의 사악한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이 교훈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마약을 구하기가 꽤 쉬워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마약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마약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훈할 때요 야 가능하면 하지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쉽게 구해지는 이 마약들 절대 눈도 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간음이 바로 그런 유해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절대 그 간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교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젊은이들에게 이 간음의 미혹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간음의 그 사악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당시의 젊은이들 오늘날의 학생들 하면서 또 간음의 유혹 그다음에 어떤 마약의 유혹 이런 걸 언급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 성도들은 다를까요? 꼭 간음, 마약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동일하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어떤 강력한 명령과 책망들을 가슴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네 목에 매라고 합니다. 이미 이 표현은 잠언 3장 3절에서도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때에도 나누었듯이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돌이나 나무 또는 금속으로 된 서판에 글씨를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했던 당시의 그런 어떤 풍습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명령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 어미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꼭 마음에 온전하게 새겨 넣으라라고 하는 교훈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네 목에 매라. 어떤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까?
목방 같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던 그런 당시의 유대인 풍습을 비유로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본래 이 목판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목에 걸고 다녔던 것은 내가 이 말씀을 항상 보고 잊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로 사실은 목에 걸고 다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네 목에 매라라고 교훈한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행동으로서 목에 걸고 다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똑같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표현과 그것은 내 목에 매라라고 하는 교훈은요, 결국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명령,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가슴에, 마음에, 심령에 온전하게 새겨 넣어서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부분을 또 언급하냐면 22절에 보면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결국 앞에서 언급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비와 어미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아들의 삶에,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말씀이 결국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바른 길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 아멘으로 지금 봤지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바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내고 또 마주하는 참 힘겨운 상황들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잊혀져요. 물론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힘겨운 상황들과 분주한 일상과 그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이 말씀들을 생각하기는 하는데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맞나?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게 맞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늘 그렇게 살려고 애써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계속 주어 오셨던 그 은혜들을 자꾸 순간순간 잊어버리면서 늘 새로운 부딪힘을 가질 때, 늘 새롭게 또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또 예전에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할까?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소망하고 바라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 지켜주실까? 정말 보호하실까?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품으면서 믿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믿으면서 불안해해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그래요. 분명히 믿어요. 신뢰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도 한편에는 정말 도와주실까? 정말 지금 내가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함을 해결해 주실까? 이런 마음도 자꾸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이 조금씩 비율적으로 볼 때 작아지는 거예요. 언제쯤 이게 진짜 완전히 없어질까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을 때쯤 되면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진짜 신뢰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 지금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못 믿고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연약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고난 중에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내가 여겨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더 부지런히 힘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애써야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요, 그렇게 부다지도 노력했지만 종종 잊어버렸던 그 모델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을 가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39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고 잘 아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셉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끊임없이 그를 기를 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전승의 기록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요 거의 그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침실까지 들어갔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갈 뻔하여 침실까지 들어갔으나 그 침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얼굴이 딱 보이면서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셨대요. 요셉아,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12지파의 보석으로 새겨져 있는데 네가 죄를 범하면 네 것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절대로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 내가 당신의 침실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때 거룩한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안에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정한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끝장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또 반응했을까요? 전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남편도 죽일 테니까. 좀 무섭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을 했을 때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나를 당신의 남편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없지 않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과 나밖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여기 계신 것이 아니지 않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잘 들으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옆에 있던 이불로 그 옆에 있던 우상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눈을 가린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고 있던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 마님은 우상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 옷을 벗어놓고 뛰쳐 나왔다라고 전승은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전승의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 기록이 꾸며낸 이야기라 해도 우리는 좀 이 내용에 기록된 요셉의 표현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행동들을 좀 가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셉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요셉도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던 요셉도요,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고, 당신이 이제 풀려나면 제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이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셔서 내 억울함이 좀 풀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때 바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한순간 의지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이 상황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됐을 때 창세기 45장으로 가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이런 고백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섭리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었지만 또 인생의 세파 속에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인생을 그렇게 엎어졌다 다시 올라섰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다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가,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때인가 뒤로 돌아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진 인생들을 살게 하신 거군요. 하나님, 참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이제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이 감사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가 분명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파 속에서 힘겹겠지만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내 안에 쌓여져 왔던 말씀들을 되새기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 깊은 고백을 해야 될 순간에 불평과 원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겨워도 말씀을 쌓아온 사람들은요, 굴곡진 인생들을 살아가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며 여전히 고된 인생이지만, 예전에는 고된 인생 속에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왜 그러시냐는 항변도 했지만, 그 시기들을 넘기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요셉과 같은 그 고백,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때를 위해서 앞서 보낸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하나님, 참 힘겨운 시기들은 많이 넘어왔는데요, 그때마다 나는 힘들어서 불평되는데요, 돌아보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셨던 은혜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고백을 해오셨겠지만 더 깊이 이 고백을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언젠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감사를 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지금 좀 힘겨운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계신다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그 고난의 강은 넘어가실 것이고, 고난의 강을 넘어간 그 다음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의 강이 내게 은혜였고, 그 고난의 강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도구였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임을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필요한 빛이죠? 낮에 필요한 빛입니까? 아니죠. 밤에 필요한 빛이 등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표현된 빛은 언제 필요한 빛이에요? 낮에 필요한 빛이죠. 그러니까 햇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고난의 강을 건너갈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고,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이 말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진리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자칫 한 걸음이라도 왜곡된 곁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곁길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곁길인 그 길로 내가 혹여나 미혹돼서 빠지면 안 되니까 모든 순간에 어두운 밤길에도 빛이 필요하고,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낮인데 해가 가려지면 어두워져요. 늘 익숙한 길도 잘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햇빛, 햇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잘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져 있는 순간이 생겨요.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안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어느 순간 곁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평안하다 할 그때에 내가 정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점검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잊지 않는 거죠.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채워가는 거죠. 아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라고 말하면서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라고 하는 거죠. 훈계의 책망.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훑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위로도 있고 사랑의 음성도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도 있는데, 여러분, 위로와 칭찬이 많을까요? 책망이 많을까요? 여러분, 책망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거 붙잡으면 안 돼. 너 그거 놔야 돼. 너 그거 포기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유의 책망들이요. 사실은 성경의 80%가 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미우면 여러분 책망을 합니까? 정말 미우면 잔소리 합니까? 정말 미우면요 그냥 관심을 꺼요. 책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널 사랑한다는 거고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책망의 내용들이 많냐?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 안 하거든요. 성경에서요 너 잘하고 있다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 순간을 잘 보면요 정말 잘해서 아니에요. 얼르고 달래고 책망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선지자 보내서 막 설득하고 그러다가 한 번 잘하잖아요. 그걸 갖고 성경은요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너 정말 대단하다고, 너 믿음의 조상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잘 보면 그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설득해내고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막 끌어 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서 딱 갖다 놨을 때 알겠습니다. 항복하고 그 자리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너 참 잘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근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끌어당길 때요 불평하면서도 잘 끌려오시는 거. 왜 그러세요 하면서도 끌어당기는 대로 잘 끌려오시는 거.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신앙 인물을 잘 보세요.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믿고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요 끌고 오신 하나님 앞에 잘 끌려왔기 때문에 칭찬받은 분들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는 설교로 또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끌어당길 때 그냥 불평하면서도 잘 끌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칭찬하시면서 조금씩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새겨진 그 말씀은요 언젠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실력으로 발휘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내게는 뭐라고 책망해 주실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 책망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난 뭘 바꿔야 되나? 난 뭘 고쳐야 되나?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뭘로 책망해 주실까? 내가 그 책망을 아버지의 책망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그래 내가 오늘도 힘내서 고쳐보자. 그래 내가 오늘 힘내서 바꿔보자. 그래 내가 오늘도 힘내서 다시금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내 발걸음을 돌려보자. 이런 마음의 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돼요. 솔로몬은 이제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아들이 또 젊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교훈한 대로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살아간다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안에 심어간다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했듯이 악한 여인 또 이방인 여인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또 어떤 철학적 논리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차곡차곡 심겨졌던 그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으로 발휘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도 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며 기대하는 바죠. 우린 늘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듯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면 상황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소설을 쓰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화와 화평과 화목이 다 깨지는 거죠. 이럴 때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새겨져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발휘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심기 위해서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컴퓨터의 자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듯이 또 타자를 치는 분들도 있죠.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묵상하기도 하고 좋은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10년 가운데 새겨가려고 어떤 애씀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다만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곡된 말씀을 거르는, 또 사이비적 말씀을 좀 거르는, 한쪽에 너무 치우친 말씀을 좀 걸러내는 그런 분별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들어야죠.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할 때는 항상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씀만 있다면 어느 분의 말씀을 듣든지 어느 글을 읽든지 어느 책을 보든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글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돼 있고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으로서 분명 순간순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목에 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빠지지 않게 돼요.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처럼 이제 오늘도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애씀, 그 애씀이 언젠가, 아니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늘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